풍성한 하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내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께 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물불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끝이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깨달음과 또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재배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의 선과 악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마땅히 성도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것은 낱낱이 주의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야레라는 뜻은요, 구약에서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단지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경외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경외하고 두려워하다라고 해석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장 37장 22절에 하나님께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두려운 위험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대할 때 그분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외는 죄인과 악인이 그 거룩하심 앞에 가질 수밖에 없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사랑을 통한 거룩하고 은혜롭고 공경심이 가득한 두려움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5장 7절에서는 꿈이 많으며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의 본성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란 믿음과 은혜가 성도들에게 방종의 빌미가 아닌 진정한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이며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경외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마음의 태도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다 세어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2장 23절에 보시면 나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2장 18절에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그 눈에 불꽃 같고 라고 묘사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심령까지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는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신실한 마음 안에도 거짓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믿음이 꽤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너무 자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내가라는 단어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안 하셨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5장 9절에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은 몇 번의 인생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의 신하
친히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도 그는 보디발의 아내로 유혹을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또한 한 번의 고초를 겪게 되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왜 그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를 결단하고 고난을 선택했을까요?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그의 고백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오로지 요셉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요셉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노력으로 그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을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이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우리의 지식이 많아서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삶이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계획하심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되게 사람들의 눈치를 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았나요? 지금도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왜 볼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눈치를 봅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눈치를 보면서 산다는 거. 상대방의 사람을 비율을 맞추며 산다는 것은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이들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바르게 안다면 이런 하극상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한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22장 14절에서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자신의 믿음과 마음과 행실을 살펴 회개하고 고칠 줄 압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근본적인 그의 죄의 뿌리를 뽑고 거기에 의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회개는요, 정말 다시 그 일을 회개하고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요, 우리가 실컷 회개하고 후회하고 다시 또 그 일을 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죄의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정말 철저히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두려운 마음 때문이라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죄가 넘쳐나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7절에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모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에 온갖 악이 싹트고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날마다 넘쳐나는 악으로 누수가 시작해서 끝을 맺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가정, 우리 이웃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심각한 것은 그것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가슴 아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경외라는 히브리어로 야대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대에는요, 듣고 순종하며 행한다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일까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전심을 다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우리의 눈과 귀는 여전히 세상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나의 하루를 움직이는 동기부여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을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시작을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부터 시작을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일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의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일까요? 과연 그가 가진 믿음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일까요? 성경 어디에 봐도 그 믿음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믿음일지언정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진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삶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가지의 열매를 맺으면 그건 승리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 9가지 열매를 다 맺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키면서 행하면서 그 열매 중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것은 부질없습니다. 아까 박선희 강도사님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돈 벌고 부하고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부자,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됐을까? 또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아까 강도사님의 말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었던 삶,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벌었던 재물, 시간, 노력 모든 것이 헛된 삶이었습니다. 지금이 와서 제가 참 간이 부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요즘 세상 너무 많이 깨닫고 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집에서 보면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보면서 참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뭐를 가지고 내가 믿었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내가 뭘 가지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향하신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다시 한번 저를 깨우는, 저의 골수를 깨우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욥기서 28장 27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또한 시편 11편 10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품계라. 미가 6장 9절에 보면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지혜가 왜 필요할까요?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경외함을 통해 지혜를 얻는 사람은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쫓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섯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진정한 생명은 곧 영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5편 9절에서도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구원받으셨나요? 다 구원받으셨나요? 무엇으로 구원받으셨나요? 예,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도 구원받고요, 예수님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과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고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경외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려고 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경외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동망동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경외감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감으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 즉 구원의 언약이 신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 있는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잠언 28장 14절에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믿습니다. 복을 믿고 받습니다. 또한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 더 섬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을 받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 경외하는 자는 좋게 지내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는 만족, 바로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사람을 되게 여러 옛사람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일까요? 새사람일까요? 딱 답이 나오셔야죠.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죠. 저와 여러분들은 새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가다 옛사람이 발동이 돼서 어떻게 해요? 옛것에 즐겼던 그 행복감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옛것을 쫓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과 욕심을 만족시키는 행복은요, 결국 그 행복으로 인해 영혼의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과 욕심이, 탐심이 우리는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이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얻는 행복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얻는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됐고 또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은 그의 영혼을 더욱 거룩하게
합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도 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 지금 또한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먼저 추구하고 먼저 우리가 차지하고 먼저 섬기려고 하는 걸 있지 않나? 혹시 내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았나? 내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였지 않았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풀리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서 기도만 하면 복을 주시고 잘 될 것이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지 않는 기도는 중언부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잘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복은 그에게 은혜이지만 탐욕을 쫓아 부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마귀의 유혹일 뿐입니다. 사탄도 예수님께 복을 빌며 숭배할 것을 권유하며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 성경을 바르게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바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깨달으시고 경외함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역사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